하나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아주 작은 변화나 사소한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큰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인데요. 기상 모델을 연구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퍼덕이면 그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서 몇 주 뒤에는 텍사스에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물리학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사소한 한마디 말이 생각지도 못한 파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말을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여러 나라와 무역 관세 협정을 맺을 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SNS의 글이 어떤 글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세계 시장 분위기가 술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이 말을 한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말보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말은 훨씬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 없는 어린 소녀, 아무 힘이 없는 어린 포로의 말 한마디가 아람 대국의 군대 장관을 움직이고 그 나라의 왕까지 움직이게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1절 보니까 나만을 소개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늘 싸우거나 때로는 동맹을 맺곤 했던 나라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자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위의 사람이었고 왕이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나라를 구하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긴 소개 끝에 짧지만 치명적인 한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참 슬픕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칭호가 무색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병은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이지요. 피부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전염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화상을 입거나 또 상처를 입으면 2차 감염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신체 말단 부위가 변형되거나 손실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무서운 병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치료하기 위해 안 써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을 겁니다.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심지어 외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찾아갔을 겁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뜻밖의 곳에서 한 줄기 소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히 시중이나 들던 어린 소녀의 말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불치병인 나병을 나보러 고치라고 하느냐? 이는 필시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굉장히 분노와 절망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고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종으로 부리던 어린 소녀의 한마디의 말에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긴장되는 외교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엄청난 폭풍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막 약장수들이 이야기하다가 애들은 가라 뭐 하면서 애들 가라고 쫓아내요. 왜요? 돈도 없지요. 애들이 있어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장사에 방해가 되지요. 애들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더했을 겁니다. 애들 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더군다나 여성의 말 또한 귀담아 듣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성은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도 여성의 인권이 아주 안 좋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더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적국에서 잡아온 노예입니다. 누가 종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조건 3가지를 다 갖춘 여자, 어린아이, 노예의 말을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그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이 대부분 여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특히 자기가 경험한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이게 남자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시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에 가봐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작고 단순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그 소녀가 아유, 내가 말한다고 듣겠어? 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었다면 나아만은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움직이고 왕을 움직이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았겠지만 여성분들은 수류탄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수류탄은 알고 있을 겁니다. 380에서 450g 정도 되는 손에 딱 들어온 주먹만한 쇠뭉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터지면 10에서 15m 반경에는 치명상을 입히고요. 그 파편들이 다 날아가는데 50m까지 파편이 날아갑니다. 수류탄은 던지는 사람의 힘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폭발력으로 폭발합니다. 어린아이가 던졌다고 조그맣게 터지고 힘센 사람이 던졌다고 크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 던져도 자체의 폭발력 때문에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아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을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형제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은 안 했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완고해서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말도 못 꺼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또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입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틈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한마디라도 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소리로 지나가듯 말해도 그 사람 귀에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요나를 기억하실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니느웨 성에 가서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까 봐 두려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마 기쁘게 증거하고 힘있게 증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인데 단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보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지켜보다가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짜증냈던 것을 보면 니느웨 성 사람이 구원받기를 끝까지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전하는 말이 뭐 힘있게 전했겠습니까? 아유, 40일 지나면 이 성 다 멸망할 건데 뭘 하면서 아마 툭 던진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으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1시간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와 보십시오. 손이 어떻게 됩니까? 하얗고 쪼글쪼글하게 되고 그냥 온몸이 그냥 부어 있을 겁니다.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닐 거예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을 거고 옷도 뭐 물고기 그 위에게 섞여서 온몸이 더러울 겁니다. 냄새도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툭 던진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소리를 듣고 온 성 사람이 회개합니다. 임금도 옷을 벗고 제에 앉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요나가 순종해서 한마디 던진 그 말을 통해 온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이 세상이 좋아질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커다란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나만 장군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흔쾌히 승낙하며 편지까지 써주었습니다. 나만은 그 편지를 들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에 군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면 이스라엘 왕이 그 선지자를 데려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엘리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왕궁을 떠나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렵게 찾아간 엘리사의 집에서 엘리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랍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좀 때문에 고생하다가 병원에 찾았습니다.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서 어렵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의사는 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띵 나와서 오늘 의사 선생님이 바쁘신데 발 잘 씻으랍니다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화를 낼 겁니다. 지금 나아만은 특별히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 다음 가는 권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뛰쳐나와서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왔습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환보에 손을 대고 나병을 고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맞닥뜨린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뭔가 주술 행위를 하면서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갔던 병원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가 수많은 약을 써보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갔던 모든 의사의 태도와 달랐고 그 처방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니. 요단강보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깨끗하고 큰 강입니다. 기왕 씻을 거면 자기 나라 크고 깨끗한 강에서 씻겠다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병을 나으려면 저 응암역 옆에 있는 불광천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에게 누가 이런 처방을 내린다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은 불광천이라고 해도 깨끗한 계곡물도 아니고 어떻게 그 냄새나는 천에 가서 씻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고 안 써본 약이 없는데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함께 온 종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안 들었을 겁니까? 하물며 이 쉬운 방법인데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나아만은 부하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겸손함으로
자기 생각을 바꿀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내 생각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란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부탁받으면 귀한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금식을 40일은 해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10번을 읽어야 구원받습니다. 철야는 한 일주일 정도 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구원이 귀한 거구나. 야,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냐?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 뭔가 막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너무 평범하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감추기 위해 화려한 옷으로 가리고 명예로운 계급장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가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평범한 일이지만 겸손하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아만이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육체적 질병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천하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작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한마디의 말과 나아만 아내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왕의 허락과 엘리사의 말씀이 있었고 종들의 충언과 나아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일으키는 연쇄 효과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영적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순종이 시작될 때 그의 몸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순종이 기적을 부를 것이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낙심 중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입을 벌려 증거하십시오. 나의 작은 순종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일으키듯 나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의 폭풍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십시오.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음 안에 치유 사건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순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